이 22장에 나오는 이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의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0년 8월 26일인가요? 29일인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식군단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거든요. 마태복음의 교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의 교회예요. 이 기독교회는 어떤 기억을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죄 용서를 받을 곳이 사실은 없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버렸으니까. 그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환기죠. 완전히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성전 중심의 그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이제는 다른 식으로 유대교가 옷을 입어야 될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것은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유대교 회당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추출을 당해버린 거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유대교 속에서는 뭔가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화를 쏟아붓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회가 된 거죠. 로마에서 기독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까? 네로 황제죠. 로마를 분란 그 화제의 어떤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결국 가장 약한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60년 초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63년, 65년 뭐 이 어간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그런 역사의 어떤 처절한 광경들을 이미 기억 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처참한 그 전쟁의 어떤 화염 속에 휩싸이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는 찾았던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22장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작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질 않았어요. 아니, 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에요. 종들을 보냈는데 청한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죠.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하고, 이렇게 임금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같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다음번에 또 종을 보냈더니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좀 나을까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오늘 읽은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 프레임은 비슷해요. 네.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뭐와 같아요? 예루살렘 유대 전쟁과 같은 거죠. 그죠? 65년 이후에 일어났던 그 유대 전쟁 속에서 로마 군단들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처참한 예루살렘의 광경들이 사실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느냐? 기독교의 해석은 이거예요. 어떤 해석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끼어 있다고요? 뭐를 삽입했어요? 그렇죠? 에레미야를 삽입했잖아요. 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해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슬픔 속에 탄식 속에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레미야거든요. 갇히기도 하고 때려 맞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핍박과 억압을 얼마나 심하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닭이 그 새끼를 모은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품에 안고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보면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오늘 22장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간곡하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보내서 그 자들을 멸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사두개파가 없어지고 헤롯 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그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회당 중심의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초기 유대교로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가 형성되어지는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유명한 얌니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 얌니아에서 모인 결정판이 뭐냐면 18개 기도문 가운데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저 나사렛 예수 당들을 주여 저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보면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종들을 죽였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이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래서 임금이 얘기합니다. 그래, 좋아. 청하지 않은 사람, 그래, 이제 안 와도 괜찮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초청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리를 저는 자나 눈먼 자나 또는 무슨 말을 제대로 하는 자나 아니 귀신 들린 자나 나은 자나 다 끌고 오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채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리들, 오늘 이 21장에 우리가 쭉 앞에서 읽어봤듯이 창녀들, 그리고 눈먼 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각색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세상 꼴찌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꼴찌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오질 않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아들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가득 채웠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의 내용이 조금 좀 다른 내용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온, 아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와 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내가 언제 청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종이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됐으면 그러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에도 참석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것을 내놓을 줄도 알고 자기 희생도 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갈 줄도 알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다,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눈만 감고 누군가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이렇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그저 늘 제대로 자신의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1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임금이 다시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손발을 묶고 이제 어두운 데 내던져라.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구성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올바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그게 믿음의 집이 되고 든든한 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저 없애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 그죠? 믿음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 교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하고, 그리고 그 초대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네. 나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그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